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까지 기록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강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하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통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의미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들은 육주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낸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을 몇 주 전부터 계속 하면 묵상하고 하셨는데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 누가 받느냐? 제가 받고 여러분이 받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만 가지 지옥은 못 갑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날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면 한 본문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는 갈라디아서에 쓴 사람 누가 썼죠? 바울이 썼죠. 바울사도가 썼습니다. 바울이 말해 갈라디아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쓴 말씀인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부분으로 성신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너희도 육체의 구속을 기다리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해주신 열매는 죽었던 오셔서 개인에게 해준 것은 죽었던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우리 죽었던 영을 살려준 중생, 그리고 또는 거듭남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는 영이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께서 살아나기 전에는 우리 몸도 마음도 사망세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살아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은혜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영을 살려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내가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을 따라 행하려 이렇게. 이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죽었던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은 자라는 존재가 따라야 돼요. 그러면 영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영이 구원받았고 영이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님께서 첫 번째 오셔서 하시는 영을 살려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냥 살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33년의 십자가상에서 부활 신청하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법적으로 완성해 준 것을 근거로 해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은혜로 성령을 구원받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진리를 깨우쳐주는 일을 합니다. 근데 진리를 깨우쳐주는 일을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합니다. 예배 중에도 합니다. 찬양하는 중에도 하고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들 여러 가지 것들을 조명하여 주시지요. 누가? 성령 하나님, 성신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성령님께 주신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을 따라서 마음의 순종과 몸의 순종을 해서 살아가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가면 육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셔요. 그런데 그때는 성령의 열매가 맺을 때는 성도들에게 요구할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우리 의지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신의 거룩함을 선택해서 내가 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내가 선택해야 돼. 내게 선택하라. 이 부분은 우리에게 맡겨놨어.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도 진리를 깨우쳐줘도 나의 행한 그 하나님의 뜻들을 확실하게 보여줘도 내 육체의 세력이 뒤에서 잡아당기는 세력이 있잖아요. 육체 배후에는 또 마귀가 있고 마귀 배후에는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요. 하나님의 허용 섭리 안에서 그것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영이 자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상태를 누가 허용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영만 구해내놨어요. 영만. 그리고 육체는 죄와 사망 아래 아직 남겨두었어요. 그 부분에 사망 세계에 있는 우리 육체 속에서의 그러면 우리 속에 중생된 새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향해서 살아가는 중생된 새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믿음으로 사라지면 영생의 삶이 되어져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서 영이 자라요.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이 되어진 것은 성화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조금 자랐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몸도 조금 자랐다. 우리 몸도 그 사건,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닮아지는 삶들을 살아지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는 육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져서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삶들이 살아져요. 그러면은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돼요. 성령의 열매가 된 것은 영이 자랄 만큼은 천국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가집니다. 영이 자란 만큼. 그 순간 그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릴 삶이 사라진 겁니다.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잖아요. 백보자 심판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입고 하늘의 영광을 입었던 것이 그때 드러나는 거지. 지금 결정납니다.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은 내가 하늘의 영광으로 바뀌어요. 하늘의 유업으로 바뀌어요. 지금 순간에 바뀌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람에게 정한 것이 이제 반드시 죽을 것이고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러죠?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심판이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죽음 후에 심판이 있으면 뭐해요? 실제는 소용없어요. 그 심판이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느냐 육을 따라서 행하느냐 거기서 끝나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지면 영생의 삶이 되어져서 하늘의 영광으로 성령의 열매로 맺어져서 내가 하늘의 걸로 바꿔요. 우리 육체 부패되고 죽을 것이고 썩을 거잖아요. 이것을 이용해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에 삼킨바 되어져서 하늘의 걸로 바꿔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라지면은 그것이 하늘의 걸로 지금 바꾸는 거예요. 그때 가서 바꾸는 거 아니에요. 백보자 심판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닮아진 것이 그 영광을 입고 드러나는 거지 그때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심판은 지금 현재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속에서 지금 17절에서 말씀은 육체의 속은 성령을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태 속에 있는 것이 성도요. 갈라디아 성도요. 그런데요, 우리 육체는 사망세계에 있어가지고 제 육체를 보도 그래요.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 같은 그런 모습들 우리 속에 있잖아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허용하신 분이 하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네가 선택해서 살아라 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백보자 심판 통과해라 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때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순간순간마다 내 구원을 내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영이 살아날 때는 완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영을 구원해 주셔서 여기 계신 분들 다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도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는 끝없이 마귀를 마귀가 천사가 악한 천사를 변했잖아요. 그것을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곤충 권세를 누구한테 맡겨놨어요? 마귀한테 사탄한테 맡겨놨잖아요. 그런데 마귀 머리가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마귀 머리 십자가에서 깼어요? 안 깼어요? 깨부셨지요? 깨졌습니다. 그러나 뱀이 뱀을 마귀를 상징하는 걸 보잖아요. 뱀의 머리를 딱 깨졌어요? 깨지면 바로 죽나요? 꿈틀꿈틀 거리나요? 바로 안 죽어요.
몸이 살아서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은 잠깐 바뀌어놓은 상태입니다. 왜? 마귀한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늘의 영광을 입히는데 네가 내 일을 해라 그 말 하는 거예요. 마귀가 성도들을 해보자 하는 거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돕는 악한 천사예요. 천사는 우리를 직접적으로 돕고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이 원하는, 성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막아요. 내가 이렇게 가면 내 자존심 상하지 않냐? 그리고 내 이렇게 가면은 저기 손해볼, 물질적으로 손해보지 않냐? 이렇게 내게서 끝없지. 나를 미혹게, 그리고 네 위신이 깎이지 않냐? 이러잖아요. 그것은 육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잡아서 드리라 이 말 하잖아요. 그럼 우리 육의 세력이 올라왔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안 돼요. 이거 잡아야 내 자존심 다 내려놓게 하려 주소서. 내 이게 비참함, 모욕, 수욕을 당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성령님이 원하는 그 길을 선택해서 내가 영성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저도 넘어져요. 그럴 때는 멸망의 삶이잖아요. 마귀는 그렇게 계속 하지만 마귀가 흔들어져서 우리가 조금 마음의 순종, 그러나 하나님이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감화 감동, 성신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감화 감동 해주시고 또 내 뜻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너를 구원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 증거해 주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지면 영생의 삶이 돼요. 그 시간, 그 사건에서 이게 백보자 심판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우리에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싸움을 하고 가라 합니다.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성화권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18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성령님이 인도한 대로요, 진리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가는 그 삶이 사라지면은, 성령의 인도하신 바에 대해 몸에 순종하고 마음에 순종이 되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율법이 와서 나를 정죄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잖아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해주는 부분이 있지만 율법을 통해서도 기준을 세워줘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갈 수 있도록 나를, 내 몸을 길들이게 도와줘요. 내 몸을 길들여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이것은 누구에게 맡겼냐면 우리에게 맡겨서 자기 자신에게. 우리가 순간에 영생의 삶을 살 건지 멸망의 삶을 살 건지. 그러니까 성령에 따라서 가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이 완성됩니다. 완성되면 내 안에서 하늘의 율법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길러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지구로 하루에 한 바퀴 100km 돌리죠. 달도 한 달에 한 바퀴 28.5일 정도 걸리죠. 28일 정도 걸리죠. 돌려 누구를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은 요지경처럼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기도문에 그러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날마다 먹는 물질적인 육적인 양식을 그 부분을 구하여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영적인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줄까요? 안 줄까요?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그 날마다 내게 만나는 사건, 환경, 사람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내 속에서 수도 없이 성령님의 소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소리와 육의 소리 두 소리가 내 속에서 계속 요동칩니다. 그 일을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거기에서 누가 내가 뭘 선택하고 갈래? 이만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의 것 취할래? 땅의 것 취할래? 영의 것 취할래? 육적인 것 취할래? 이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갑을 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갓난아이처럼 정말 사모하지 말고 지갑을 써서 단단한 음식 먹으라고 하죠. 우리가 단단한 음식 먹어야지. 그런데 제일로 하나님이 내 가정에서요, 내 가정에, 저희 가정에, 저희 자녀들에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아. 그리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맨 처음에는 남편도 마음에 들고 저기 아내도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좋은 것만 보이고 다음에는 나쁜 것만 보이네.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남편의 장점을 통해서 아내의 장점을 통해서 아내의 단점을 통해서 아내의 단점을 통해서 나를 기르신 그 하나님. 그래서 제가 5월 7일날 결혼을 했습니다. 5월 7일날 결혼식을 5월 7일날 해가지고 5월 7일날 제가 꽃바구니를 하나 아내한테 보냈어요. 꽃바구니를 오래 보냈어요. 원래.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보낸 최고의 선물입니다. 선물. 결혼 축하해. 이렇게 보냈어요. 그것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아내가 규모 있고 내 장점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래? 내 마음에 안 들어. 그거 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일을 저희들만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새 사람이 중생된 새 사람이 중생된 영이 살아있는 영이 원하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사탄을 허용해놨다. 그러나 내가 선택할 어떻게 하냐. 새 사람의 소욕을 따라갈 건지 이 사람의 소욕을 따라가서 멸망의 삶을 살 건지를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그거 알아가. 그러나 우리는 순간에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면 율법이 내게 완성되어져서 하늘의 걸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19절 같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진된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그와 같은 것이니까 거기까지만 합시다. 조금 더 읽죠.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하지 못할 것이요. 어때? 육체의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저는 모르겠어요. 선교인들 중에서는 이것을 한 번도 이런 경험을 안 하고 제 육체 속에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육체 속에는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고 우리가 원죄와 자본주의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드러나면 감춰져 있는 것이 확 드러나요. 그 사건을 누가 조성하지? 하나님이 조성합니다.
보이는 면에서 마귀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배움에서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내 속에서 감춰져 있는 육의 일들이 막 올라와요. 그럼 네 속에 요게 들었다? 이것도 들었다? 알려주는 거야. 누가 알려줘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너 그거 따라서 땅의 열매 맺을래? 육의 열매 맺을래? 육의 일 할래? 성령의 열매 맺을래? 그만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영광. 하나님 앞에 사람이 영광 돌릴 게 있을까요? 실제로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을 게 없어서 사람을 만들어요. 어떤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본문을 가지고 해요. 그 말은 영광을 우리가 돌리는 것은 맞아요. 근데 영광을 돌리기 전에 하나님 먼저 목적이 있습니다. 뭐가 목적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입혀주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에게 입혀주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게 부풀어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신의 능력을 내게 입혀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능력을 내게 육체 사망색에 있는 이 육체하고 몸을 가지고 이 몸 가지고 중생된 영을 통해서 중생된 영에서 사망색에 있는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늘의 영광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함을 입어라. 그런데 순간순간 입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그래 육체 일은 현재 아니 보세요. 음행, 더러운 거, 호세,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거, 그리고 시기하는 거. 우리 속에 다 들었어요. 안 들어, 육체 속에 안 들은 거 없어요. 근데 이것이 올라올 때는 그러면 이게 시기, 분쟁,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하는 거, 술 취하는 거, 방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육체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쩔 때는 그거 쏟아놓을 때 있어요, 없어요? 쏟아놓을 때 있잖아요. 쏟아놓는데 그것은 쏟아놓으면 죄를 지었다 그래요. 그러면 죄 지었는데 그 죄는 용서받은 죄가 나오고 예수님이 33년에 십자가에서 용서한 죄가 나온 겁니까? 용서 안 받은 죄가 나온 겁니까? 33년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십자가상에서 다 용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너는 죄인이다 안 해요, 법적으로. 죄인이다 하는 애는 누가 해요? 구약의 율법을 들고 와서 누구한테 해요? 내 마음에 와서 계속 정죄하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냐? 내가 딸이냐? 내가 하나님의 종이냐? 네가 어떻게 천국 가겠느냐? 너는 지옥 직행이다. 이런 마음들 속에서 나를 흔들어. 그런데 이것들이 시기, 분쟁, 이렇게 분노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하나님 내 직공자 같은 몸에서 육체 속에서 악한 게 나와서 내가 그걸 따라갔나이다.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주시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요. 그러나 우리 육체를 보면은 내가 부끄러워서 지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것이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니까요. 근데 그것을 선택해서 내가 어떤 것을 따라갈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사랑 안 돼요. 하나님 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럼 사랑할 마음, 거기 그 사건에서요.
왔을 때에 우리의 미움의 사람이 내게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은 더 큰 복이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고자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주님을 만난다면, 그 복을 받는다면, 그러면은 그 미움이 변해서 사랑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사건 속에서 와서 분노가 와서 폭발한, 오래전에 있던 사건이에요. 전화신방을 했어요. 1시간 반 동안 했는데 뒤에 문이 열렸네요. 1시간 반 동안 했는데 이분이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가 일어나서 자기가 전에 권총을 쓰던 사람인데 권총 가지고 자기가 안 한 것을 했다고 한다고 해서 권총을 다 쏴주고 싶대요. 쉬운 사람이에요. 시흥동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를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는 자기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육적인 세력하고 성령님의 얘기들을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마귀가 지금 집사님을 넘어뜨려서 누구 종을 만들려고 하느냐. 지금 집사님 마귀 종 만들려고 지금 마귀가 분노 이렇게 났잖아요. 그러면 마귀한테 지어야 되겠어요?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성경 얘기만 쭉 해서 설명을 했어요. 1시간 반 정도 하니까, 목사님, 내가 거울 앞에 앉아있는데요. 내 얼굴이 분노가 다 사라지고 지금 다 변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옆에 아내도 앉아있어요. 근데 저는 성경만 설명했어요. 그리고 우리 상태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분노를 다 사라지고, 마귀가 나를 넘어뜨려서 자기 종 만들려고 했었구나. 그것을 깨우쳐지니까 그것에서 벗어나, 그 분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왜 두었습니까? 이곳에서 내게 죽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찾아와 계시. 주님이 찾아와 계시. 그것을 만난다면 미움이 아니고 아픔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먹고 산다면 그러면은 그것이요 육의 일이 변해서 성령의 열매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까? 안 받을 자입니까? 우리는 받을 자예요. 그러나 그 양은 많고 적고는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래요? 이런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육의 일을 하는 자들은 받지 못한다 그랬죠. 그거 알고 있을 때는 받지 못한다 이 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몸과 마음이 누구 닮은 거예요? 마귀 닮았잖아요. 마귀 닮은 사람은 살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살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거 인정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랬어요. 하나님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셔서 감사해요. 찬양해요. 하나님 내가 의를 향해서 이게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주세요. 내게 알려줄 게 무엇인지 그것을 그러면은 이게 육의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달리 표현하면 이것이 성령 해방죄입니다. 성령님이 깨우쳐 준 것에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알려준 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어기고 있는 성령 해방죄는 사람 받는다 했어요? 못 받는다 했어요? 못 받는다 했죠. 그 말이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는 세상하고 다음에 오는 세상에 지금 세상하고 오는 세상에 다 사람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용서 안 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구원받은 성도지만 그 시간, 그 사건에서 성령님이 깨우쳐준 진리의 말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을 때에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사냐 안 사냐 그것을 거역하고 가면은 그
그것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 시간이 다시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잖아요. 영원히 오지 않잖아요. 다시 찾아가서 그 영생의 삶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이끌림의 성령에 이끌려져서 살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막 두렵고 떨림으로 내 소망권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라 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내게 신의 영광을, 신의 성품을, 신의 능력을 입혀주려고 우리 세상에 준 겁니다. 자유의지 준 것도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예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받아요. 지옥 존재적으로 못 가요. 가고 싶어도 못 가. 천국만 가지 우리는. 은혜 믿음으로 이미 영이 중생했고 살았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히 갑니다. 마귀도 못 보내. 하나님이 보낼 수밖에 없고 가고 싶어도 못 가. 못 가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육의 열매를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유업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우리 몸과 마음이 악한 것이 되어요. 그때는 중생된 영이 자라지 못하고, 살아난 영이 자라지 못하고 멈춰 있는 상태. 자란 만큼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란 만큼 천국 가는 겁니다. 22절을 보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때요? 그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나면, 하나님이 그때 만나게 되면, 그 깨우침이 내게 오면은 그게 다 바뀌어요. 사랑으로 바뀌어. 성령의 열매로 바뀌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그리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내게, 이게 누구 열매요? 하나님 열매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맺게 하는 열매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의 순종, 몸의 순종, 이건 조금 한 겁니다. 우리가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내 환경 속에서, 사건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주님을 만나고, 육의 열매가 내 속에서 마귀는 흔들어요. 육의 열매가 계속 나를 흔들고 있어요. 그건데 우리 제공장 같은 우리 육체 속에서 그것을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길들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병기로 만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받고 오라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 다른 게 없어요. 내게 맡겨진 삶 속에 들었어요.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러나 이것은 법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박은 건 맞아요. 그러나 누가 박아야 돼? 내 십자가 누가 져야 돼? 내가 져야 돼. 내가. 그것은 나한테 지라.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의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없이 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혀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해서 두었습니다.
그 속에서요, 하나님 나 이곳에서 내게 깨우쳐 줄 게 뭡니까? 하나님 내게 가르쳐 줄 게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 게 뭡니까? 나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 먹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늘의 영광 입고 싶어. 그 기도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소욕과 육체의